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길어가지고 따라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사명이 크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31주일을 맞이하는 서영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교회가 더욱 힘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은 마땅히 해야 될 임무가 사명입니다. 사람이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잘 완수하면 부끄럽지 않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요. 영국의 리빙스턴이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했을 때에 친구 한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영국에서 의사 일을 하면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오지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잘못하면 이 생명까지도 내놔야 되는데 왜 거기 가려고 그랬냐? 가지 마라. 그러나 리빙스턴은 은혜 받고 의료 선교하기로 하나님 앞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가 영국에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될 때에 한 노인이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울더랍니다. 우는 할아버지가 누구냐? 리빙스턴의 친구로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갈 때 그렇게 굳고 반대했던 그 친구인데 자기는 영국에서 의사로서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존경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치료를 해도 돈 벌기 위해서 한 치료를 했지 정말 한물 치료회의 중에서 희생적인 리빙스턴 같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사역에 이바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리빙스턴에 비유하면 자기는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운 겁니다. 리빙스턴은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명을 다 해놓고 갔고 그의 유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는데 유럽에서는 교회당 지하에 묻히거나 마당에 묻히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가 교회의 사명,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다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교육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사명? 교육의 사명.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 가르치시며 teaching,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랍비라는 뜻이 뭐냐?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통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보통 선생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나라 메시지를 이 땅에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에게 복음을 가르치러 오신 선생, 천국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 예수님은 어떨 때는 집에서, 어떨 때는 회당에서, 어떨 때는 산에서, 어떨 때는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떨 때는 2만 명, 어떨 때는 5천 명, 어떨 때는 숫자가 적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아무리 전도해 와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안 됩니다. 요사이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치료가 될 때니까. 옛날엔 애기들을 많이 낳았는데 성장하다가 아이들이 죽으니까 호적도 죽을지 몰라가지고 늦게 호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교사로 가르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지, 모르고는 못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바로 믿고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실패작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알고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생, 중고등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 미래도 더욱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같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본보기의 삶, 말씀대로 사시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삶이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회교육은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교회 교육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은 영적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고 인격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 교육은, 예수님의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산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식물 교육을 친히 하셨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식과 천문학의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2살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올라가셔가지고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하는데 박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성경에 막힌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천문학 박사들하고 토론하는데 천문학 박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12살 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천지 만물이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육하실 때에 생활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고, 예수님은 시청과 교육을 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먼저 사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 되고 신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난강 이승훈 선생이 한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영혼을 깨웠어요. 잠자는 민족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동네마다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 일하신 분이 난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교육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고 교육을 깨웠던 사람이 난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일이 뭐냐, 공장을 세워가지고 자본을 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경제를 살리는 일을 이승훈 선생이 앞장서 일했어요. 그분은 그 당시 한국의 한 시대의 별과 같이 크게 쓰임받은 분이 그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민족의 영혼을 깨우고 민족의 교육을 깨우고 또한 민족의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교육의 사명이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교육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사명은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23절 중반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프리칭, 전파하다, 설교하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복음 전파하셨는데 한자로 복음이 뭡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과는 다른데, 세상의 기쁜 소식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면 얼마나 아내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됐다, 병이 나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건 잠깐이지요. 순간이지요. 자식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으면 기쁘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등록금, 입학금, 부담감이 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은 영원한 것인데,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거지요. 복음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한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일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내어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말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세상 얘기는 많이 하고 정치 얘기, 세상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4천만 명이 주님을 모르고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5,200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1,200만이라고 치면 4천만 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에 통계가 많이 나올 때의 교인 숫자가 1,200만이었는데 요사이는 1,000만이다.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통계 수가 더 적어지기도 해요. 교회에 다녀가지고 등록된 사람만 무조건 다 천당가자고 쌤쳐도 그 중에 못 갈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다 쳐도 아직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방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주님이 하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가 성도의 사명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가 성도의 사명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송가 511장 2절 말씀에 2절에 보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참 멀리 못 간지라도 이웃 근처 아직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예수님이 구속사 하늘 영광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해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 기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보배고 신약 성경의 보배입니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광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인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째 뭐가 들었냐? 십계명 두 돌배입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십계명 두 돌배는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하룻밤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이거는 내가 지도자를,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참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기도를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제사장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 먹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 만나는 누굴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살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다 예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따라합니다. 고치시니. 여기 고치시니 힐링, 치료하다, 회복하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과 인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고통하는 원인은 죄 때문에 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영적인 질병과 육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요.
자, 2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종 병든 자, 외과, 내과,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풍적인 종합병원장입니다. 세상의 병원은 못 고치는 데도 많지만은 예수님께 가서 못 고친 병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무거운 짐, 죄의 짐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 걱정의 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그 마을에 가끔 할아버지를 만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 반 기대 반 이 아이를 면회시켜야 되겠다 해서 면회를 시켜줬어요. 아이가 할아버지 병실에 가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욕도 안 하고 사람들도 만나주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네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얘기했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달라졌니? 너 뭐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참 울었대요.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는데 이 30분 동안 할아버지가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치료가 됐어요. 마음이 치료된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픈 자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것은 지옥의 부끄러운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지셨는데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침뱉음을 당하고 맞음을 당하고 뻘거벗김을 당하고 친히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고 물러가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무엇인가 남을 섬김으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인이 남에게 막 피해를 끼치고 남을 막 고민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안 살아요. 정말 예수님의 삶처럼 남을 섬기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요. 가정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직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내 동료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 그 삶을 말씀할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비된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유황불못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되었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 따라가고 마귀 섬기면
지역 백성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서빙,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서빙이 몸에 익혀져야 돼요. 가족을 섬기는 것, 교우들을 섬기는 것, 직장의 동료를 섬기는 것, 이웃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몸에 익혀져서 좀 남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촛불이 자기가 녹을 때에 빛이 나지 녹지 아니하면 그 촛불은 꺼집니다. 내 작은 빛을 내 가정에,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비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기 둘을 키우면서 반주를 하게 만들고 피아노를 배우게 만들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교회 반주 없을 때는 교회 반주자로 섬겨라. 지휘자가 없으면 지휘자로 섬겨라. 지금 이태리에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둘째는 서울에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뭔가 작은 한날의 미랄이 되고 촛불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빙, 남을 섬기는 것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사람이 만났을 때에 인사부터 다정하게 하는 거 그게 작은 섬김이 아니겠어요? 좀 남을 보고 미소 지어주는 것, 찡그리지 말고 좀 미소 지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니겠어요? 뭔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친교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것 이런 마음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하냐, 얼마나 남에게 자꾸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에게 서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남을 돕는 헬퍼, 남을 돕는 헬퍼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이나 공생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사명이 우리 사명인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가르치는 일, 티칭, 교육의 사명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프리칭, 전도의 사명을 하셨고 세 번째 고치는 일, 힐링, 봉사의 사명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